오늘 본문에 우리는 두 죽음을 주목하게 됩니다. 하나는 사도 야고보의 죽음이고, 또 하나는 대헤롯의 아들이었던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죽음입니다. 교회는 가룟 유다가 죽었을 때는 사실 마띠아를 선출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의 죽음을 보면 뒤에 아무런 기록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의 죽음은 죽음에 대한 설명조차 잘 나와 있지 않고요, 어떻게 보면 너무 고요하게 진행된 느낌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기록들 속에서 사도행전이 야고보의 죽음이, 그의 순교가 사도직에 대한 완성으로 이해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을 통하여 또 하나의 세계가 열려지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설명이 너무 없고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침묵, 이렇게 표현하는 오랜 역사 속에 있는 문장을 떠오르게 합니다. 엔도우 슈샤쿠의 침묵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애꾸는 신자가 참수를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걸 지금 선교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선교사 신부가 보고 있는데 목이 처지고 떨어져 구르는데 햇빛은 여전히 내리쬐고 신부의 주위를 왱왱거리고 돌아다니는 파리 소리도 여전합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이 신자의 죽음 앞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매우 당혹스러운 느낌을 신부는 받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해가 빛을 잃는 것도 아니고 구름이 눈물을 흘리는 일도 없이 하나님이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죽음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야고보의 죽음은 세속 권력의 무도한 횡포 속에 이루어집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 말씀을 보면 1절 2절에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왜 죽였습니까? 3절로부터 이어지는 얘기 그대로 바리새인들이 좋아하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하니까 자신이 대헤롯의 아들로 많은 헤롯의 영지들을 회복하는 일도 했지만, 헤롯이 이두메 인으로 유대인의 정통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지금 로마가 임명한 분봉왕으로 로마의 권력자로 있지만 존경받지 못하는 일에 고민이 좀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가문이 그렇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미워하는 것을 발견하고는 파악하고는 교회의 지도자들을 제거했던 것입니다. 야고보가 그래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 12장 24절을 보면 이 모든 일의 결론을 알려줍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이어지는 것이고, 아니 더 크게 확장되고 있었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스데반의 순교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이후에 누가는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스데반의 순교를 보게 되면 그가 억울하게 돌 맞아 죽는데 하나님이 돌멩이가 멈춰지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돌에 맞아서 아프게 죽어갑니다. 그러나 눈이 열려 보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실패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패배요, 의미 없는 죽음처럼 여겨지는 스데반의 순교에 하늘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그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그의 순교를 바라보시며 천사의 얼굴로 죽음을 맞이하도록, 그리고는 영광의 주님을 증언하며 그의 인생이 끝나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 하나님의 일을 아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야고보의 순교 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우리 재밌게도 지금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누가는 복음의 확장과 순교를 같이 언급합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복음이 유다를 넘어 사마리아로 가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의 순교 이후에 소위 지금 야고보를 죽인 로마에 임명된 권력자 헤롯 안티파스에 의해서 사도 야고보가 죽임을 당하는데, 오히려 그 뒤에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로마가 오이쿠메네라고 부르던 그 지역, 지중해 연변에 있었던 그들의 연맹에 강력하게 선교가 진행되며 교회의 씨가 뿌려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아는 대로 로마는 교회에 의해서 거꾸로 점령당하고 각 집에 조금씩 50명 그 이하로 모이던 교회가 곳곳에 흩어져 있는 교회가 오히려 자신들을 로마가 자신의 연방을 표현했던 때 사용했던 단어 오이쿠메네라는 단어로 자신들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지만 눈을 들어 바라보면 은혜의 역사가 정확히 보여지는 능력의 일로 진행됩니다. 시편 116편 15절 말씀처럼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소중한 생명들이 불의한 세력에 의해서 죽어가는 것을 보며 하나님 그 세력이 무너지고 복음에 의해서 세워지는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영광의 의식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다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죽음이 나옵니다. 헤롯 안티파스 1세의 죽음입니다. 대헤롯의 아들이었고요. 헤롯 영지 대부분을 다시 찾았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그 당시의 정치적 상황을 조금 이해하시면 헤롯의 아들 중에 아켈라오라는 왕이 아들 중에 이렇게 나라를 나눠서 줬는데 빌립한테도 주고 이제 안티파스한테도 주고 이렇게 아켈라오에게도 주고 했는데 아켈라오는 실정을 했어요. 반란이 일어나서 결국 로마가 총독을 다시 파송해서 빌라도라는 총독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영지 구분을 해서 헤롯이 다스리는 지역이 갈릴리 이렇게 있었고, 우리 본디오 빌라도가 다스리는 지역이 또 구분되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안티파스가 나누어졌고 분리되었던 것들을 다 같이 어떤 의미에선 통일을 시켰습니다. 총독이 파송된 지역 말고는 안티파스가 강력하게 자기의 영지에 대한 일들을 확보해 나갔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안티파스가 예수님에 대해서도 좀 굉장히 부정적인 일을 했던 일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사도 요한도 좀 우리가 세례자 요한의 죽음도 생각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무엇보다도 사도 야고보를 죽였던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이 악하고 나쁜 왕이냐? 절대로 그렇게 비춰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헤롯 안티파스의 등장에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도행전 12장 21절 보게 되면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크게 부르짖을 때 뭐라고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이렇게 외쳤다는 것입니다. 그는 영지들을 회복하고 권력을 회복하고 그 전에 있었던 헤롯의 아들들의 부끄러운 얘기들을 거두어내면서 자신이 굉장히 견고한 사람으로 내세울 수 있는 입지를 가지고 있었고, 두로와 시돈의 무역 전쟁에서도 유리한 입지를 딱 확보해서 결국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화해를 청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도 기록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플라비오스 요세푸스의 고대 교회사를 보면요, 그 당시
헤롯 안티파스가 은으로 만든 왕복을 입었던 겁니다. 여러분, 햇빛이 강렬한 이스라엘에서 은으로 만든 의복을 입고 나타나는 헤롯의 화려한 등장은 모두로 현란하게 느끼게 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연설을 멋지게 잘한 거예요. 여러분, 함부로 그렇게 얘기했겠습니까? 신의 소리다. 모두가 감동하는 멋진 연설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영광을 자기가 취했다는 겁니다. 사실 별다른 얘기 없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 이스라엘 땅에서 자기가 영광을 취했던 일로 인해서 벌레에 먹혀서 죽었다. 유다 고대사에도 이 행사가 있은 후 5일 뒤에 헤롯 안티파스 1세가 죽었다는 기록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벌레에 먹혀서, 사실 마카베오 2서에 나오는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 4세의 죽음을 그려보게 하는 내용입니다. 마카베오 2서에 나오는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 이 외경인데, 이 불경건한 자의 몸에는 구더기가 들끓었고 심한 고통을 느끼며 아직 목숨을 부지하고는 있었지만 그의 살은 썩어 들어갔다. 그의 온 군대는 그의 몸이 썩는 냄새에 구역질을 냈다. 아주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던 교만한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 4세의 모습과 같이 헤롯이 비참히 죽어갔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의미 없는 끔찍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두 죽음을 보았습니다.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의식하지도 않지만 한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는 영광의 역사를 만들어냈던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라는 문장이 살아있게 하는 사도 야고보의 죽음이 있고요. 모든 사람이 칭찬하고 잘하고 있고 똑똑하고 실력 있다 얘기했지만 중임없고 비참하게 죽는 헤롯 안티파스 1세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죽음을 생각하십니까? 사실 우리는 밤마다 잠을 자며 죽음을 연습합니다. 보람 있는 은혜를 감사하며 잠드는 잠이 있는가 하면 후회스러운 비참한 생각 속에 눈물 흘리다 자는 잠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너무 지쳐서 언제 잠들었는지도 모르고 쓰러져 자는 잠도 있죠. 그런데요, 재밌게도 잠과 죽음이 매우 유사하지 않습니까? 죽음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잠은 다시 깨지만 죽음은 되돌이켜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딱 그 삶에 대하여 결론이 납니다. 지금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것과 같이 영광스러운 결론이었는지 비참한 결론이었는지 눈으로 보이는 바와는 다른 영적인 결론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것은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처럼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하는 말씀이 우리 안에 생각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 안에 한 가지 이루어져야 될 일이 있어요. 죽음을 넘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의 힘으로 넘어서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철학으로 넘어서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의지와 노력으로 넘어서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시고 내 삶을 붙드신 예수의 은혜를 따라 사나 죽으나 우리의 삶이 온전히 그분의 손에 있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 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게 베드로예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야고보가 순교한 것을 보고 이 바리새인들이랑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걸 보니까 헤롯이 또 인기를 얻기 위해서 베드로도 죽이기로 결정해서 찾아서 잡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다음 날 이제 꺼내어서 사람들 앞에 내어놓고 죽이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어떤 베드로가 상황이냐면 다음 날 목 베어서 죽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전날 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깊이 잠자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자유가 어디로부터 와 있을까요? 사실은요, 자유가 좀 넘어서요. 그래서 천사가 옆구리를 발로 쳐서 깨웁니다. 여러분이 옆구리를 발로 찼다는 이 헬라어가요, 파타소라는 이 단어가 때리다, 치다, 구타하다, 찌르다, 심지어는 마가복음 26장 31절 같은 데서는 죽인다라는 뜻으로 쓰여지는 매우 강력한 행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자는데 옆구리를 발로 차서 깨우면 어떠시겠어요? 대부분 여기 오신 분들은 웃으면서 일어날 것 같지만 저는 그럴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잠든 사람을 이렇게 깨우나요? 사실 엘리야가 이세벨의 위협 속에 북이스라엘에서부터 저기 남유대 그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브엘세바에서 하룻길 걸어 들어가서 로뎀나발에 누워서 하나님, 나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고 들어누워 잠들었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어떻게 깨웠나요? 우리 열왕기상 19장 5절 말씀을 보면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주물러 깨웠다는 거예요. 아니, 누구는 주물러 깨우고 누구는 차서 깨웁니까? 근데 한 번 주물러서 안 일어나니까 그 다음엔 발로 찼다가 아니라요, 19장 7절 보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그래서 그가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물에 음식의 힘을 의지해서 40야 40유를 달려가는 회복의 멋진 걸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낙심한 자는 격려하셔요. 근데 베드로는요, 너무 충만해가지고요, 그냥 죽으려고 결심한 거예요. 야고보도 갖겠다, 내가 이 세상에 무슨 낙이 있냐, 하늘나라 가겠다, 딱 결심을 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를 주님이 옆구리를 발로 쳤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살고 죽는 건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죽으면 죽음을 통하여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고, 목숨이 있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길인 것을 이 장면이 명확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좀 한 가지 생각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교회의 기도가 있었죠. 할렐루야. 교회가 열심히 기도하고 베드로가 나옵니다. 우리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을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 꼭 생각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저 말씀과 더불어 주님 앞에 은혜를 받은 다음에 이 말씀을 읽을 때는 꼭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렸던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제가 군에서 건축하면서 경험했던 일입니다. 1986년이에요. 제가 요즘 우리 시대는 만 나이로 해가지고 24살이 갓 되었을 때 군에 군목으로 이제 목사 안수 받고 갔거든요. 갔더니 교회를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하여튼 딴 얘기 다 생략하고요, 돈도 별로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도움을 받으라 그래서 그 돌아가신 이상수 전도사님이라는 분을 찾아갔습니다. 도와달라 그랬더니 안 하겠대요. 자기 교회 짓는 거 안 하신대요. 그래서 왜 안 하냐 그랬더니 교회 짓면 어려움이 생긴대요. 아이, 그런 엉터리가 어디냐, 그런 얘기 하지 말고 하자 그랬더니 안 하시겠대요. 그럼 알았습니다, 기도해 보세요 하고 왔더니 기도해보고 하시겠다고 답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본인이 지을 때는 자기가 헌신을 해야 되니까 100만 원 헌금하시고 한 300만 원 채 안 되는 돈 가지고 이제 30평 되는 건물을 짓는 거예요. 군에서 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짓는데 이제 이렇게 트러스트 올릴 때가 됐어요. 이렇게 이제 벽체를 기초 파서, 이게 옛날에 대박이라 그랬습니다. 이 철판에다 비벼 넣는 거 저도 그거 했어요. 잘할 줄 알아요. 그거 해서 넣고 그 다음에 이제 군대 훈련 받는 애들 불러다가 이제 좀 노동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벽돌 갖다가 쌓아서 올려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트러스트 올릴 때쯤 됐는데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이 전도사님이 목사님, 저 송산 기도원 한 6개월 다녀오겠습니다. 갑자기 기도원을 6개월 갔다 오고 그래서 송산 무슨 기도원인가 봤더니 송산엔 기도원이 없고 교도소가 있어요. 이분이 옛날에
이 미군 부대 이렇게 뭐 이런 거 공사하면서 부정에 연루돼서 좀 갔다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었냐면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근데 이제 중앙선을 침범해가지고 이 오토바이가 들이받았는데 옛날만 해도 이 차가 모든 걸 책임져야 되는 때였어요. 그리고 또 마침 차가 몇 대 있어요. 다 시덥지 않아요. 이렇게 발로 쾅쾅 차서 내려야 저 브레이크가 내려가고 그런 이상한 차들이에요. 그런데 그 보험 안 든 차를 몰고 나가신 거예요. 사고가 난 거예요. 저 오토바이 운전수가 딱 분위기를 파악한 거예요. 아, 이분이 보험 안 든 차로 나를 받았구나. 그래서 보상을 많이 요구한 거예요. 합의금을. 그러니까 이분이 한번 갔다 오셨겠다. 6개월이 딱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녀오시겠다는 거예요, 6개월에. 근데 이분이 저하고 얘기할 때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목사님 무슨 교회 짓는데 설계도 같은 거를 그려서 짓습니까? 그냥 짓지 않은 거예요. 그때만 해도 그 군대 건물은요, 86년도 정도에는요, 그냥 지어서 군에다 신고만 하면 끝나는 때였어요. 허가 받고 뭐 이런 게 없었어요, 과정이. 근데 저한테 기도하면서 진짜요. 목사님 기도하다가 6m 그럼 6m, 종탑 7m 그럼 7m 올라간다는 거예요. 제가 아주 홀랑 빠져가지고 그냥 그렇게 따라가고 있었는데 무슨 일이 생겼냐면 갑자기 6개월 동안 설계도가 없어지겠다 그러네요. 공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저는 너무 황당한 거예요. 해를 넘겨서 막 이게 문제가 심각하겠다 이렇게 느껴지는 일이 생겨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우리 군종병들을 모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초대대라고 이제 거기서 짓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GOP 안에 GP라고 있어요. 거기를 이렇게 얼마 안 되는 그런 땅 거기에 들어가서 적군 이렇게 이제 감시하는 일을 하는 애들을 하는 여기 뭐 이렇게 헌병 뭐 이런 거 써붙이고 이제 들어가 있는 애들이 있어요. 걔네들이 이제 피바 지역에 나오는 곳에 예배당을 짓고 있었는데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어떡하나. 그래서 이제 군종병들 불렀는데 전초대제 군종병 정영민 지금 목사님 브론스윅 쪽 신학교에도 계시고 그런데 그분 그때 그 군종병이 맨날 교회 짓자 그랬거든요. 저보고 눈을 부릅뜨고 이만한 쏟아질 만한 눈으로 목사님 교회 져야 됩니다 이러면서 그 제대하는 애들 제대비 뺏고 뭐 휴가 가는 애 휴가비 뺏어가지고 건축한 거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걔를 딱 보는 순간에 결자해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네가 인도해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친구가 더 과격하게 나온 게 오늘 본문 말씀을 읽은 거예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기도했다. 그러니까 나왔다. 그러니까 기도하자. 아니 본인이 6개월 살겠다고 들어가신 분을 무슨 수로 꺼냅니까? 근데 제가 딴소리를 못하게 했어서 그날 밤에 기도하기로 했어요. 열심히 기도하기로 했지만 제가 24살 제일 연로하고 그 아래예요 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기도를 훈련들이 잘 안 되는 거예요. 2시 되니까 다 잠들고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주님 하고 기도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전화가 온 거예요. 옛날에 이렇게 드르륵 돌리는 전화였어요. 또 받으니까 그 교환병이 연천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또 받으니까 연천경찰서 형사래요. 근데 이상수 씨 아냐고 물들어. 안다고. 그랬더니 와서 도장 찍고 데려가래요. 할렐루야고 갔다가 더 놀랐어요. 연천경찰서 구치소가 무너진 거예요. 아무도 안 시켰는데 그때 1986년도 연천경찰서가 보수공사하고 있었어요. 인부들이 아침에 사람 들어가 있는 구치소를 때려 부신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 혼자 있었대요 그때. 그래가지고 어디 놔둘 데가 없어서 저보고 보증 서고 데려가라고. 그러고요 그 형사가 옛날만 해도 형사가 무서웠어요. 그래서 그 돈 많이 받으려는 저기 있잖아요 오토바이 운전자한테 무슨 욕심을 내냐고 얼마 받으라고. 전도사님도 할 수 없잖아요. 이게 또 그냥 몸으로 때우실래다가 돈 내는 걸로 하시고 그렇게 합의 봐가지고 1986년도 겨울 그의 겨울은 따뜻했네. 혹시 아세요? 이게 12월 27일까지요 저희가 물일을 했어요. 원래 시멘트 공사는 3도 아래로 떨어지면 못합니다. 근데 그때까지 전방에서 날씨가 따뜻해가지고요 공사를 다 끝내고 하나님 앞에 헌당 예배 드리면서 감격했던 기억이 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제가요 교만해졌어요. 제가 기도해서 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는요 제가 그 뒤로 회개하면서 배우게 된 게 있었어요. 교회의 기도가 베드로를 꺼내주세요가 아니었더라고요. 뭐였습니까? 간절히 그를 위하여, 페리아우톤, 그를 위하여 기도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랑의 기도였던 거예요. 저는 전도사님한테 좀 죄송한데 사랑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문제가 생겨서 이거 빨리 해결돼야 돼서 기도한 게 더 컸어요. 물론 그 기도도 주님이 들어주셨고, 제가 이거 많이 간증하고 돌아다니면서 막 교만하게 말할 때도 그 은혜 받으시는 분들은 은혜 받고 기적을 체험하시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요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기도가 이 일을 이룬 것을 기억해야 하고요. 베드로가 나올 마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어서 얼마나 깊이 잠들었으면 옆구리를 발로 찼겠냐고요. 그 다음에 교회, 기도하던 교회가 베드로가 오리라고 기대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오늘 보니까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문 두드리는 베드로 나갔다가 베드로 목소리 듣고 베드로다 그러고 들어가서 얘기를 했더니 뭐라 그랬어요? 너 미쳤다. 너 야고보 죽고 베드로 죽을 일 생기니까 너 미친 거지.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니라고 베드로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그의 천사를 본 거다.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헛것 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계속 문을 두드리니까 그제야 열어주고 깜짝 놀란 일을 한 겁니다. 여러분, 무슨 어떤 의도를 가지고 디자인한 기도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베드로를 위하여, 지금 죽음의 위기에 처한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살려달라는 기도도 했겠죠, 꺼내달라는 기도도 했겠죠, 다양한 기도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던 거예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여러분, 죽은 야고보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영광 올려드린 거고요, 감옥에서 나온 베드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분명하게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이 기간이 바로 사도행전 12장 3절 말씀을 보면 유월절 기간이었다는, 무교절 기간이었다는 거예요. 무교절 그러면 유대인들은 출애굽이 생각나지만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생각나는 절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고 죄의 비참함과 좌절로부터 건져주시고 생명이, 목숨이 문제되지 않는 삶을 축복해 주신 거예요. 목숨 소중하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목숨에 기대어 살면 안 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세상의 근심에 나를 방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의 구속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어떻게 나오게 됩니까?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 14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렇습니다. 사나 죽으나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의 목적이 뚜렷한, 생명의 이유가 분명한 그리스도인들로 오늘 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생명이 빼앗기든 악한 세상 속에 잃어버리든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로 살려주시든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본질을 세우게 하여 주시고 사나 죽으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죠.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는 혼돈되고 악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헤롯 안티파스의 칼에 사도 야고보가 하나님 죽임을 당하는 안타까운 일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주님이 건져주시는 일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죽음을 부르는 사람이 있고 생명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었던 것을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삶이 사나 죽으나 하나님을 위하여 살게 하시고 자신을 위하여 사는 삶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게 하여 주시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짓으로 타락했고 죄악으로 물들어 버려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그 은혜를 붙잡게 하여 주시고 낭만과 자재를 우리를 던져주지 말게 하여 주시며 목숨을 위하여 이것을 먹을까 저것을 먹을까 이것을 입을까 저것을 입을까 염려하는 세상의 삶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음을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확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숨에 기대어 사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나 죽으나 오직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영광스러운 삶으로 우리의 생명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네 주를 가까이 믿음의 고백으로 부르시겠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것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소원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랑하는 창조의 식구들 머리 위에와 은혜로 주신 가족 식구들 가운데 수고하는 생업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영광스럽게 서기 위하여 하루하루의 삶의 결단 속에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고자 하는 모든 믿음의 걸음걸음 위에 이제와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